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얻게 되었을 때, 흔히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말로 하면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경험이 없지만 그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공감을 못 하시는데, 청약에 당첨됐을 때 기쁨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주위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금요일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군포로 이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군포로 이사 오면서 제가 여기 제일소망교회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군포에 있는 그 아파트에 청약을 저희가 안 넣었었는데 2차 때 미분양 청약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청약을 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이 다시 2차 청약 신청 받을 때가 있대요. 근데 별 생각 없다가 와이프가 그걸 넣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딱 된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저희는 수원에 살면서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었고, 그럴 때 와이프가 2차 분양한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듣고 딱 넣었는데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은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층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셨죠?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층수에 딱 집어가지고 딱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군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은 기쁨이에요. 슬픔은 뭐냐면, 이사 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슬픔이 있었는데,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는 청약이 당첨될 때, 슬픔이 기쁨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슬픔이 기쁨이 될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많이 벗겨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와 같은 슬픔이 기쁨의 상황이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가 오늘 시편 56편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어떤 시를 썼는가? 이것이 주석에 보면 탄원과 신앙 고백이 교차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탄원이고요. 5절과 6절, 7절도 탄원이에요. 탄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억울함이나 딱한 사정을 이제 하소연하듯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탄원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5절, 6절, 7절은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1절, 2절, 5절, 6절, 7절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리고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도망하다가 가드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그때 쓴 시예요. 다시 좀 정리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다윗을 볼 때 사울이 죽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송하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분노하고 노여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향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 땅에 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딱 왔는데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다윗인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를 알려주듯이 이제는 아기스 왕이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이에요. 얼마만큼 미친 척을 잘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속을 정도로 눈동자를 풀고 침을 흘리고 문을 벅벅 끌면서 꽃만 꽂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미친 것으로 속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군대 장관도 했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실력과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이제는 블레셋 땅이 들어갔는데 아기스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조금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떤 추측을 해봤냐면 미친 사람을 미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는 어떤 분장을 했어야 했을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너저분한 옷에 머리는 떡지고 침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침이 어떻게 이제 흐를까 이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계속 침을 내뱉는 거죠. 침을 흘릴 때까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윗이 미쳤다라고 속일 정도로 엄청나게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지만 결론은 뭐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뒷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결국 살아있고 견디고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쓴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래서 미친 채 하고 아기스에게 놀림받고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놀림받고 난 이후에 집에 어디에 혼자 들어가서 쓴 시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고 나를 압제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이 모든 생각이 사악하고 6절에 내 생명을 엿보았고 내가 모여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다윗을.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달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시편 56편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칭송하올지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 던진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따져보니까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요. 1절과 2절과 같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치며 나를 압제하고 내가 나를 욕하고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다윗,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다윗이 지금은 사울을 향해서 도망하면서 미친 채 하고 미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미쳤어요. 행세도 거지고 딱 봐도 미쳤고,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는 너무나도 화려하잖아요. 군대장도 했었고 골리앗도 이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그 날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지금 이때예요. 아기스를 피해서 이제는 숨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거지 행세하고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 그 날이에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두려운 날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대요.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럼 다시요, 누가 기도합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이 시편 56편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아픈 사람,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죽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날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예요. 언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도가 뭐로 끝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7절에서도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냐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모든 민족 그 뭇백성을 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8절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유리함을, 내가 그 방황하는 도망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늘 밤마다 도망하면서 낮에는 사람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치기 위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두워지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눈물이요? 내가 힘든 거죠. 죽겠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눈물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눈물을,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밤마다 늘리는 이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죽 부대, 하나님의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으면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나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여쭤봤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럽게 웃어가지고 저거는 분명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우는 거다. 그렇게 짐작하고 예배 끝나고 뒤쫓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격해서 그렇다고. 그 눈물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예전에는 저희가 청년 때나 그럴 때 일부러 기도할 때 성경책을 얼굴 밑에 이렇게 대놓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것도 조금 더 나가면 성경책을 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내 피땀 눈물이 성경책에 배어 있는 거. 그런 것이 한때는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꼭 이게 성경책을 끌어안고 주의 눈물을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본문은 9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아세요? 달리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윗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11절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은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여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침이 압제하나이다 라고 그 탄원의 기도가 이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두려운 날에,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틀 안에 같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 즉 기도가 아픔과 슬픔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어떤 거와 같냐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참 합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 내 할 말만 하고 휙 가버리는 거,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을, 다윗과 같은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팁 하나 드리면 기도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슬픔으로 시작해서 내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꾹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순간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요? 아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시편 56편에 처해 있는 다윗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환경은 비록 어렵고 나에게 고통이고 힘이 있지만 그 날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날이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또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절 2절에 탄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5절 6절 7절에 또 나를 엿보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런데 8절 9절 1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살기 위해서 진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건진 게 아니에요. 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40년을 조금 더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면 내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모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나한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있냐고, 하나님이 유독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회원 카드가 있어요. 대형 마트 그 회원권이 있어요. 돈 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카가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 취직해서 직원 가족들에게 카드가 몇 장이 주어진대요. 근데 나머지 한 장을 제가 받았지요. 그 카드를 지금 언제 쓰고 있냐면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노숙인 간식 있잖아요. 그거 제가 사오거든요. 지난주부터 제가 사오는데, 저는 금액은 잘 모르는데 성 목사님 말씀으로는 기가 막히게 싸대요. 어마어마하게 싸대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거는 몰라.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은 감동도 없고 저게 뭔데 이러지만 나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저만. 에이, 지난주에 노숙인 간식 뭐 나간지 관심 없으시죠? 저는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이. 군포에 제가 이사 오게 된 것도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원에 살던 제가 안양까지 오는 거하고 군포에 사는 제가 안양가가 오는 거하고 어떤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군포에 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려고 그 2차 청약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영상 편집하고 촬영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전도사 때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8년 동안 그 작업을 엄청 했어요. 매주 엄청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쌓였던 노하우가, 기술들이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저만 알아요. 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이 그겁니다. 죽을 것 같지요. 미친 체하고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체하고 연기하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연기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두려운 날에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요, 처음부터 의지가 아니라 시편 56편 기도의 출발은 뭡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원 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압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저는 확실해요. 뭘 가지고 확실하냐고요? 군포로 이사 왔잖아요. 제일소망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또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비밀스러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저의 와이프는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전날에 막 생각할 때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다음날 진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 편입니까? 와이프 편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세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두려운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가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 기도의 때.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보셨다고요?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길게 하시고, 기도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가 하느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다. 믿어봐요. 한번 믿고 해보자라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어 도통이 파악이 안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도통 파악이 안 되지만 믿어보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그때 한번 또 얘기하자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 시작하는 것 괜찮아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일 때가 있잖아요. 아내들이 속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남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이따 말 거예요. 여자들이 흘리는 거에 100배가 될 거예요.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럴 때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시편 56편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였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슬픔과 아픔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